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좁은 문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 이 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집의 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좁은 문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좁은 문은 성의 문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따라서 좁은 문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좁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폭이 좁다라고 하는 의미만이 아니라 가난한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좁은 문은 누가 통과할 수 있는 문입니까? 심령이 가난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소망하는 자들만이 통과할 수 있는 문이 바로 좁은 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좁은 문은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으로 가는 문, 오직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미 이루셨으나 난 옛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문 되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게 된다고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기까지 좁은 문 되시는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인데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복종이라고 그랬어요. 복종은 단순히 순종하는 우리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말씀을 경청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순종의 삶으로 이끌고 가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으니 우리의 소망은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 우리의 소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까?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일하신대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선을 행할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슨 착한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소망하고 그에게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선한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의지를 불러일으키셨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으로 가까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없이 구원받으려고 하는 모든 의지와 행위를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소원으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종류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 잔치는 안식일 잔치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기쁨으로 먹고 연약한 나를 데려다가 고쳐주시는 잔치이다. 누가복음 14장 1절 말씀 함께 같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에게 식사 초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날은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떡을 잡수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은요 엿보고만 있었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을 식사 시간에 초대했으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하고 교제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대화할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엿보고 있었어요. 엿보다라고 하는 것은 살피다, 관찰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는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손을 씻고 밥을 먹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관찰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날은 안식일이었는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로 병든 자를 안식일에 치료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가 아니하신가를 엿보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면 예수께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에도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엿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일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주일 예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된 날입니다. 이 날은 우리가 기쁨으로 주 예수를 찬송하는 날이고 이 날은 생명의 말씀을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아먹는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먹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쁨으로 찬송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엿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목사가 무슨 대도 않는 말을 하는가 이렇게 엿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원로에 우리 목회자 카톡방이 있는데요. 한 목회자가 하나 질문을 올렸어요. 어떤 질문이었는가 하면은 지난주에 40대 초반에 새 신자가 한 명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끝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성경책은 잘 쓰여진 소설책이고 기도는 망상이고 설교와 기독교 교육은 인간을 쇠뇌시키는 것이다.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문을 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일날은 주님을 기쁨으로 찬송하고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먹는 날인데 말씀을 가만히 엿보고만 있으니까 오늘은 목회자가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엿보고만 있으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성경책이 그저 잘 쓰여진 소설책으로만 여겨지고 설교는 인간을 쇠뇌하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명샘교회는 이렇게 엿보시는 분들 이제까지 한 명도 없었는데 앞으로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앞에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하필이면 그날도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그날도 병든 자가 있었어요. 어떤 병든 자가 있었는가 하면 수정병 든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수정병이 든 분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수정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병인가 하면요, 몸이 퉁퉁 붓고 막 살이 썩어지는 병이에요. 이게 문둥병의 일종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 문둥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었어요. 구약시대 문둥병은 영적으로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 바로 문둥병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수기 12장 1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모세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굿수 여인은 이방 교회를 가리키고
미리암은 유대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때 미리암이 막 분노하게 됩니다. 모세를 비방했어요. 미리암은 유대교를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들, 유대교는 오직 누구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오직 선택받은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 교만이었어요. 오직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어찌하여 당신이 구스의 인을 취하여서 이방인의 구원을 열어놓았는가? 그렇게 모세를 비방하게 되었을 때 미리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문둥병은 영적 교만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수종병 든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문둥병의 일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높이기를 좋아하는 영적 교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교만에 든 수종병 든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두 가지로 고쳐주셨는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첫 번째는 데려다가, 이 데려다가라고 하는 단어는요, 에피, 람마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에피는 이 강조형 접두어, 람마노는 꽉 붙잡다 이런 뜻이에요. 수종병이 든 사람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기 영광만 드러내며 살았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과시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도대체 치료 불가능한 병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영적 교만에 사로잡힌 자를 꽉 붙잡아 주셔서 그 사람이 치료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얘기가 바로 누구 얘기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예수님에는 관심도 없고 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뽐내고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던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꽉 붙잡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주를 예배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우리를 붙잡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고쳐주셨는가 하면 고쳐 보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아포와 류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아포는 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잘라내셨다는 거예요. 뭘로? 십자가로 모든 영적 교만을 잘라내셔서 영적 교만에 사로잡힌 자가 모든 영적인 교만과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도 우리의 영적 교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영적 교만을 다 잘라주시고 고쳐주셔서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평생 무엇을 묵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영적인 교만이 막 스멀스멀 자라올라서 다시 우리 자신을 뽐내고 과시하고 높이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일평생 우리의 모든 영적 교만을 끝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잔치, 혼인잔치.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가치한 우리가 초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는 잔치이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4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딱 높은 자리 상성만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수원노회 임원 수련회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4일간 진행되었습니다. 마닐라에 가서 보니까 마닐라 정말 중심에 리잘 공원이라고 있는데 그 리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지역명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 들어요. 이 리잘이라고 하는 사람은 혼혈아였어요. 스페인과 중국과 필리핀계에 피가 섞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혼혈아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리잘은 필리핀에서 특권 계층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필리핀은 스페인의 지배를 300년 이상 받게 되었어요. 리잘은 300년 넘게 식민 통치를 받게 되는 필리핀을 생각하면서 필리핀 독립 운동을 펼치게 되는데 그가 특권 계층이었잖아요. 스페인으로 유학하고 독일로 유학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가 의학 공부를 해서 안과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언어의 천재였어요. 한 20개 넘는 언어를 구사했는데 한 7개 정도의 원어는 막 원어민처럼 자유롭게 구사를 했다고 합니다. 천재 중에 천재였는데 리잘은 필리핀의 독립을 이루기 위하여 물론 자신이 의사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로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구하기도 했지만 그는 저술 활동을 통해서 무지한 필리핀 사람들을 계몽 운동을 하다가 스페인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리잘이 처형당한 장소가 바로 리잘 공원이에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이루기 위하여 조국 필리핀에게 생명을 바친 리잘을 필리핀은요 국부로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리잘을 존경하고 있고 해외에서 정상급 인사들이 방문을 하게 되면 이 리잘 공원에서 반드시 참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리잘처럼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존경받을 만한 일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높은 자리에 상석을 원할 때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앉아야 될 자리는 도대체 어떤 자리인 것입니까?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끝자리에 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10절에서도 끝자리에 앉아라 다시 한 번 더 끝자리를 강조하셨어요. 여러분들 끝자리는 도대체 어떤 자리입니까? 끝자리는요 마지막 자리. 끝자리는 정결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종결하셨어요. 우리의 옛사람도 우리의 불신도 우리의 높아짐도 우리의 영적 교만도 높은 자리를 탐하는 우리의 모든 영적 교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종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원하여 낮아져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종의 형상으로 낮아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의 영적 규모는 다 종결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끝자리로 낮아지게 될 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가 높여지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영광을 탐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낮아짐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청한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창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가 갚음이 될까 하노라. 여러분들 우리 점심 저녁 식사할 때 많이 있죠. 점심은 일반적인 식사를 가리키는 것이고 저녁은 만찬 파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점심이나 저녁을 먹을 때 혼자 먹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와 함께 점심이나 저녁을 먹기를 좋아합니까? 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사회적인 신분이 있고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귀고 같이 밥 먹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너희들이 점심이나 저녁을 먹을 때 높은 사람들과 밥 먹는 것을, 너에게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줄 만한 사람들과 밥 먹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을 초대해서 같이 밥 먹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를 다시 초대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무엇인가 좀 도와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사람에게 보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는 더 이상 받을 상급이 없으므로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주의하라, 두렵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최근에 박세리 희망재단이 박세리 씨의 부친인 박준철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박준철 씨는 왜 사문서를 위조했을까요? 그 빚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분이. 그렇다면 그분은 왜 그렇게 빚을 많이 졌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무엇인가 보상 심리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내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 딸이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고 부자가 되었는데 내가 좀 빚 좀 내도 내 딸이 다 갚아줄 거야 라고 하는 이 보상 심리,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하고 사람이 나에게 보상을 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심지어는 자식에게도 기대해서는 안 돼요. 내가 내 새끼를 얼마나 잘 키웠는데, 내 모든 것 다 투자해서 키웠는데, 그러니 내 자식들이 내 노후는 좀 책임져 줘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상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상급은 오직 만복의 근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을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인간을 소망하고 인간에게 뭔가 기대 심려를 갖고 잔치에 초대하는 자, 이러한 자가 되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기대심리, 보상심리로 높은 사람들 초대하지 말고 잔치를 청할 때 보답할 수 없는 자들, 무능력한 자들을 초대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고 몸 불편한 사람들이고 죄 없는 자들이고 맹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을 단순히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셨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와 누가복음 14장 13절에 가난한 자가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몸 불편한 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인데 어떠한 장애가 있어요? 저는 자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 이러한 사람들 초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35장 말씀을 보니까 장차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전원자들이 뛰게 될 것이요 맹인들이 보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원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우리가 전원자들이었어요. 세상을 향해는 다름질을 쉽게 하지만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나갈 수가 없는 영적 절름발이가 바로 우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름질하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이었는데, 성경을 읽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 예수를 바라보게 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가치한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초대해 주셔서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풍성에 동참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가치한 자들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주변에 무가치한 자들이 보여지거든, 나에게 보답할 수 없는 자들이 보여지거든, 그들과 함께 밥 먹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살라. 위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왕국잔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누게 하시는 잔치이다. 여러분들, 혼인잔치는 무가치한 나를 그리스도의 풍성에 초대해서 누리게 하시는 잔치이고, 왕국잔치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풍성에 동참하게 하시는 잔치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큰 임금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백성들을 초대했는데 청함을 받은 자들은요,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임금이 백성들을 두 번 초대했어요. 첫 번째 종들을 보내서 초대했더니 오기를 다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종들을 보내어서 백성들을 초대했습니다. 첫 번째 보낸 종들은요, 구약의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두 번째 보낸 종들은 신약의 사도들과 전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종들을 보내면서 백성들을 초대했어요. 내가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너희는 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라 라고 백성들을 청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다라고 하는, 소는 뭘 가리키는 것이? 화목제물. 구약의 모든 제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이 여기 있으니 너희는 이 잔치에 참여하여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라 라고 초대했지만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었습니까? 2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왕이 베푼 혼인잔치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겼다는 거예요. 왕이 베푼 풍성한 생명의 잔치를 등한히 여기고 무관심하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무시하고 오직 세상 일에 빠져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무시하고 오직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물질을 위하여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큰 임금이 세 번째 종들을 보냅니다. 세 번째 종들을 보냈을 때는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보내서 사람들을 데려오라 말합니다. 여러분들 스크린 보시면서 시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한 하나님의 길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 길에 있는 자. 하나님의 길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 길에 있는 자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만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세상 길에 세상 일에만 파묻혀 있는 자들, 이러한 자들 다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골목에 있는 자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목에 있는 자들은 어떠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을 모르고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는 자, 오직 세상과 자기 문제 안에 갇혀 있어서 절망하고 탄식하며 죽어가는 자들을 다 데려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해서 유대인 대신에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게 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다 세상 일에 파묻혀 살았는데 오직 나의 문제 안에만 갇혀서 끙끙거리며 살았는데 주 예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고 자기 문제 안에만 갇혀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허리가 펴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풍성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세상 일에만 파묻혀 살지 말고 자기 자신의 문제 안에만 더 이상 갇혀 있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풍성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보답할 수 없는 무가치한 자들을 위하여 살아가고 쓰임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종류의 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잔치를 읽으면 여러분들 그 옆에 있는 내용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안식일 잔치, 주일 예배는 이렇게 돼야 돼. 엿보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기쁨으로 먹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인잔치, 아멘. 저와 여러분은 가치가 있어서 초대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다 가난하고 걷지 못하고 보지 못하던 자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의 풍성에 동참했으니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가치한 자들을 위해서 이제는 살자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왕국잔치. 아멘. 세상길에 있는 자들, 자기 문제에 갇혀 있는 자들 다 불러서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